마태복음 16장 16에서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호흡 주시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로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 위에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것 함께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어저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계속하기 위해서 죄의 고백,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함께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라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함께 나눴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자격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2000년 후인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우리 이웃,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만한 어떤 자격이 있으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우상이 가득한, 특별히 황제 숭배가 강한 이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셨고, 또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오늘 본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때는 외워야 할 것이죠. 암기 과목.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암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외우고 입으로 나올 정도로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되풀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이냐 이해를 하고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어저께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 이름은 손기철인데 뒤에 목사님이라고 붙이죠. 바로 이름과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당시 옛날 헬라 사람들이 썼던 옛적 로마 시대가 다스리기 전에 헬라 문화가 많이 있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썼던 이 헬라어의 크리오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 마시하라는 거에서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구원자라는 동일한 뜻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 그를 선지자로 삼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는 이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분으로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가진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선지자 예수님, 두 번째 제사장 예수님, 세 번째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우리가 예언자라고 이름을 같이 붙여서 앞일을 예언한다, 점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어요.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으로 이 땅에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즉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세요. 진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찌르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온전하신 선지자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진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매해마다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를 드렸어요. 제한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온전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는 완전합니다. 한 번으로 완전해요. 더 이상 그 희생자를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자기 죄를 위하여 매일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흠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이 되실 만한 분이셨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오늘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확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분으로 보내셨냐? 다윗의 후손으로, 즉 왕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로 영적인 통치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엇을 이겼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죠. 재림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진정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의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할 만한 어떤 분이신가? 그만한 자격이 있으신가?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어떤 성인 군자가 아니라는 거죠. 공자, 맨자, 석가모니가 유명한 좋은 말들을 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2000년 전에 아무도 상관없는 나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으셨다. 주일설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교회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하셨는데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외에 신앙을 세우셨어요. 인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인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즉 음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어요. 죽음이란, 십자가의 죽음이란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서운 가운데서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도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고 움츠러들 수 있지만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심을 통하여 또한 부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우리 교회인 성도인 나 자신에게 우리 모인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사랑 나누는 오늘의 삶,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선포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을 통하여 선포함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를 교회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모인 모든 성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는 오늘의 모든 하루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